네, 안녕하십니까. 가슴문성센터 원장 하트러봅니다. 빛의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몸에 대해서 사람들마다 그 정의가 다 틀리기 때문에요. 우선 요걸 좀 일치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불교에서 몸과 마음이라고 하면 이제 오운에서 이제 색수상 행식이라고 해가지고 지수학등 4대로 이루어진 세계 몸하고 그 다음에 수상행식, 이렇게 수상행식 해서 네 가지를 이제 마음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이제 수상행까지는 마음부스라고 그러고 식을 이제 마음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보면 이제 몸과 마음이 이제 색하고 수상행식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오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몸과 마음 요것도 생멸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몸은 이 불교에서 색수상행식에서 수상행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상행식까지도 몸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성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이 이렇게 바뀌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때는 오온을 가지고 이제 오온에서 마음을 수상행식을 마음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강의할 때. 또 이렇게 또 그 본성 위에는 다 몸으로 본성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제 그 본성 위에는 다 몸과 마음을 몸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금 설명드리냐면 본성 위의 것은 다 몸으로 본다. 이렇게 이런 전제하에서 지금 빛의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그 빛의 몸 할 때 예수님께서 중요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 하면 어린아이로 돌이키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어린아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불교식으로 영성적으로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이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안이비설신으로 해서 들어오는 외부의 정보들을 전부 에고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전부 이게 그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에고에 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냐고요. 천국은 있는 그대로인데 천국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증득을 할 거냐 하는 거는 우리 그 몸이라고 하는 것이 또 보면 1, 2, 3 차크라가 있고 네 번째 사랑의 차크라가 있고 5, 6, 7 관련된 이제 그 상위 차크라가 있죠. 그러면 1, 2, 3 차크라가 사실은 그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하이 차크라예요. 이 하이 차크라가 그 상처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이렇게 이제 망상에 씌여 있을 때 들어오는 외부에 들어오는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기 상처에 투사해서 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심리학에서 뭐 내면에 상처받은 아이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뭐 잠재의식, 무의식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게 상이 찌그러져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천국에 들 수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이라는 의미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진짜 천국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살아서는 마음의 평안일 거고 죽어서는 이제 진짜 그 우리 의식 세계가 또 바깥에 이제 별도의 세계들로 다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인간은 바깥에 구성되어 있는 모든 그 세계가 우리의 의식 차원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의식 차원에 있는 거에 따라서 죽으면 이제 그 실질적인 그런 세계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그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어린아이로 이제 돌이켜서 본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있는 그대로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무구한 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무구한, 순진 무구한 의식, 순박한 의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면 있는 그대로 보여요. 이게 성인 의식으로 보면 이게 절대 그렇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순진 무구한 의식은 그럼 또 어떻게 보는 거냐 했을 적에, 지구 의식이 알고 보면 이게 순진 무구하거든요. 지구 의식이.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건 또 이게 행성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요. 이제 과학자들도 얘기하다시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별들이 해체될 때 그때 생긴 원소들이 이제 우리 이제 지구로 들어와서 우리 몸을 형성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를 이제 그 스타 이제 아이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별에서 온 다 그대들인 거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별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으로 보면 우리 그 우주하고 행성들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지구라고 하는 행성하고 우리 몸은 뭐 아주 필연적이죠. 음식을 통해서 이제 지구 에너지가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지구 의식이 이제 아주 순수해요. 그것이 이제 하이 차크라를 담당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이 차크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진무구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적에 이제 하이 차크라를 통해서 상위 차크라도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하이 자아를 통해서 상위 자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차크라로 얘기하면 또 이제 뭐 순수 이제 마음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달리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구에 에서 또 하나의 지구가 이제 우리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은 뭐 100% 지구에서 만들어진 이제 음식을 가지고 이제 유지를 하는 거니까 이게 지구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여러분들이 순진무구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수행이 돼요. 그래야지 있는 그대로 봐요.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몸에서는 이제 순진무구함을 드러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에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했을 적에 이게 이제 빛의 몸이니까요. 본성을 보는 작업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깨침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몸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게 일괄적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 공부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몸을 통해서 이제 순진무구함이 드러나서 있는 그대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두 번째로는 이 진화의 자리라고 하던 이제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님 자리라고 하던 정광명의 자리라고 하던 뭐라고 하든 간에 그 자리가 이제 우리 안에서 들어와 있는 최고의 어떤 신성한 자리인데, 그걸 뭐 기독교에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죠. 티베트 불교 믿는 사람은 이제 정광명이라고 그럴 테고, 그 다음에 영성적인 공부를 하시는 분은 이제 진화의 방이라고 그럴 거고요. 진화의 자리라고 하던, 이름에 이제 뭐 할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자리에서 이제 신과 만나면, 신이라는 게 내 상이자지 뭐 이렇게 별개의 또 인격체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신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에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또 다른 이름은 뭐냐면 온전함이에요. 온전함을 모르고 하나님 신만 할 때 수행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신의 another name이 온전함이다 그러면 이제 온전함을 그 자리에서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의식은 이제 온전함 속에 있으면서 우리 몸은 순진무구함으로 있으니까 우리 몸 안입이 설신에 의해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들이 있는 그대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거라, 이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방, 즉 뭐 진화의 방이라고 그러던 뭐 정광명이라고 하던 불계 명점이라고 하던 이제 그 자리에서 온전함이 드러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건 내적인 온전함이고요.
이제 인간이라는 건 끊임없이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 정보 들어오는 거는 안입이 서신이라고 하는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때 몸이 순진무구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구가 순수해서 지구의 또 하나의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조그만 지구, 즉 우리의 몸은 지구를 닮아서 이게 또 순진무구해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이제 워크숍에서 그 어린아이가 그 되는 법이라고 하는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순진한 내면의 아이를 드러내느냐. 내면의 아이는 아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보는 눈, 순진무구하게 보는 눈,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증득이 되면 이제 두 가지가 다 이제 갖춰진 거죠. 내면 의식은 신의 온전함으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외부에서 정보가 들어오는 건 우리 몸을 안위 서신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모든 문이 몸이거든요. 사실은 그 몸에서 순진무구함을 있기 때문에 이제 순진무구함 있는 그대로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얀 백지 상태로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갖춰지는 거예요. 조건들이. 이게 에고에 의해서 모든 정보가 처리되는데 계속해서 수행만 하고 있다? 계속해서 오염된 정보가 들어오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수행법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진짜로 좀 시간을 좀 덜 들이고 부가가치 있게 이렇게 좀 나의 인생을 부가가치 있게 좀 쓰겠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수행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이제 일상에서 이제 어떤 게 이제 그 특색이 되냐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온전함 속에 강물처럼 흘러가요. 기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기적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일상이 온전함으로 흘러가는데 거기 기적이 홍해의 물을 가릴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온전함이 사실은 더 상위 개념의 기적이죠. 기적이 필요 없는 기적. 여러분들이 그 어린아이가 안 돼서 바깥의 정보가 왜곡돼서 계속 들어오는데 이것을 인지 못하고 잘못된 정견이 안 되는 거잖아요. 불교로 얘기하면 이 상태에서 계속 삶이 왜곡되게 흘러가는데도 계속 수행만 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그 자기 수행 주변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무감각한 거고요. 여러분도 일단 이렇게 갖춰서 수행을 하시고 그러면 또한 일상이 온전함으로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런 기적을 여러분들이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